신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기도하는 성전,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전,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성전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꾼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워낙 먼 거리에서부터 그 재물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윤이 남죠. 또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돈을 환전을 해줘야 됩니다. 로마가 쓰고 있는 화폐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환전에도 차익이 남는 것이죠. 이 이익을 누가 다 볼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이 이익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완전 시장, 장터가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조용히 땅에 극적극적 하시다가 일어서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을 들고 지금 상을 뒤엎고 함부로 그 성전 안을 다니지도 못하게 하시고 굉장한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 이게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열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뭐 교회에서 조금만 수틀리면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고 이건 적용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에게인가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잡아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그 사랑이 개인적인 흥분으로 화가 나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평생 정말 지워지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는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건 매우 드문 경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전을 기도하는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 강도라는 겁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거기 다 있는데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행동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기득권이 이제 예수님께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주님이 가실 그 길을 걷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첫 번째 하신 일은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박제된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면 살아있는 숨쉬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도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경건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으면 뭔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일이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면 좋겠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십자가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그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너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욥이 고백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순식간에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지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편안한 사람은 잘 기도 안 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누가 안 시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뭐 사서 고생할 일은 없지만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무조건 어떤 비극이라든지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귀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순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이 고난의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즐겨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인내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죽기까지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기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고난에 대한 참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참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제 의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실까? 걸작이 쉽게 되나요? 걸작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고수, 세계 최고의 화가가 순식간에 뭐 10분 15분 만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게 수억 수십억에 팔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10분 15분이 아니죠. 그의 평생에 걸친 천재성을 가지고 평생을 수련해온 그 결과가 10분 15분에 녹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고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거저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성숙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갈등과 유혹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기도로 마음을 지키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의 밤과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 이 부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장면에 다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어릴 때 못 박혀본 적이 있거든요. 기절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였는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못에 찍혀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채찍에 맞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 고통.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편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은데, 여러분,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사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고 유혹을 뿌리쳤으면 뭔가 풀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추행을 했다는 이 누명을 쓰고 심각한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기회를 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에요.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왕에게 맞지 않아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풀려날 것이고 복직되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목이 달려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복직이 되면 날 좀 기억해줘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럼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좋은 일이 있었어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람은 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카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를 계속 반복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출애굽의 하나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뒤에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석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풀어줘서 그대로 됐는데 잊혀졌습니다. 이게 제일 비참하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을 당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불안장애가 올 수 있어요. 심각하면 더 나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없이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통로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거슬려야 돼. 복음이란 역설이에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당하게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몸에 담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헬라어죠.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주님과는 비견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대견해 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너의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에 응답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벌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때는 잊어버리니까, 짜릿하니까. 근데 그거 끝나면 금방 허무해지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완벽한 온전한 만족이 안 됩니다. 뭘 해도 공허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자리가 그 자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때거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넘쳐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에 응답합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먹고 노는 정도, 인조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처럼 적나라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련되게 우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 모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목장이 교회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요. 활력이 넘쳐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기도하는 교회에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3,00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 사건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고난은 주님의 아픔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숨결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이 시작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궁핍과 가난과 박해와 곤고 고통을 당하는 걸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는 도구이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피하는 건 내 본능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라. 고난 중에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또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혹시 아주 사자 같은 입들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 인간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 옆에 있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처럼 그 인간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럼 진짜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라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그 사자 같은 더러운 입이나 악한 입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 그 사자 같은 사람과도 관계가 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잠언의 기록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원수도 친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다윗도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은 역설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신 것이에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울산 땅을 적시는 성령의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사자의 입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